이사야 54장이에요. 이사야 54장 4절부터 8절이죠.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냥 한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이 더 은혜 주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4절부터 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 이렇게 했나요? 결혼제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토라 포션을 좀 보셨겠지만 이번 토라 포션에서 유독 그 부부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예. 잠깐 우리가 신명기 이번 토라 포션 49차 신명기 21장부터 25장까지인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까지 말씀이 이번 토라 포션인데요.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0절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너희가 전쟁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포로들 중에 아름다운 또는 마음에 드는 그런 여인이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를 좀 밟아야 돼요. 그죠? 그 내용이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예. 그리고 자 15절부터 17절은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근데 두 아내가 이제 자녀들을 낳았을 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의 후손을 장자로 세우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를 세울 때에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지 간에 첫 번째 난 그 아들이 무조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또 18절에서 21장 계속하는 거죠.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로 공동체잖아요. 거기 안에서 부모님의 말 듣지 않아요. 폐역한 아들이에요. 계속 공부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일러가지고 돌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여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21절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악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는 폐역한 아들들, 폐역한 자녀들이 안 나올 거야.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가정사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22장으로 넘어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부터 21절까지죠. 그 결혼을 했는데 순결한 아내와 순결하지 못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여인들을 이렇게 이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순결하지 못한 여인, 숨겨서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순결을 잃어버리고 결혼한, 즉 속이고 결혼한 그 여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순결한 그 여인이 확증됐어요. 순결함이 입증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그 여인을 버릴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개념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끝에 가보면 이런 말씀들을 왜 하셨는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자, 22절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22장에 22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유부녀와 동침한 누구든지 간에 그 유부녀와 함께 그 남자는 죽이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약혼한 여인은 유부녀로 거의 취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약혼한 여인은 즉 상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행음하게 되면 둘 다 죽이는 거고, 또 남자랑 근데 어디에요? 그 광야에서 그런 그 몹쓸 짓을 당했다. 그러면 그 남자만 죽이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또 22장 28절부터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행음했을 때 그 남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벌금 내면서. 그리고 이제 또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혼하는 거, 재혼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4장 1절부터 4절이죠.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잠깐 논쟁하게 되는, 바리새인인가요? 서기관이 와서 질문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그냥 몇 번이든지 그냥 이렇게 결혼을 막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 그 부분을 지금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한 번 이혼했어.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두 번째 또 여인이 결혼했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첫 번째 남편하고 다시 재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혼과 재혼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5절인데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결혼하는 것은 정말 나라보다 앞서요.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일 1년 동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그 사람은 빼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왜?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낳는 기간인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자 25장으로 넘어가면 또 나오죠.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죠. 이 내용은 뭐예요? 어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가 죽어가지고 그 형수든지 제수씨든지가 될 수 있는, 즉 그 형제에게서 또 다른 그 죽은 사람의 그 형제를 통해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든지 후손을 낳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할렐루야.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1장부터 잠깐 볼게요. 1장하고 2장만 잠깐 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이죠. 1장 27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만 창조하셔가지고 다스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자만 창조하셔가지고 다스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 요즘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동성애 그런 집어넣었다가 지금 그걸 폐기한다는 식으로 얘기 하시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데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인권 큰일 났어요. 정말 잘못되어 있는 정말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장을 볼게요. 2장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짓게 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잠깐 뭔가를 느끼게 하시는 거죠. 다 쌍쌍인데 아담만 혼자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 혼자 있는 걸 어떻게 하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죠?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뭐를 시켜요? 이름을 짓게 해주죠. 밑에 보면은 자 19절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다 아담이 보면서 이름 짓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어떻게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기가 보는데 다 쌍쌍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다 줘주는데 한없이 막 하다 보니까 나는 왜 혼자야? 쟤네들 다 쌍쌍인데? 그렇게 느끼게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이 21절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제 그 여자라는 그 이름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22절하고 23절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남자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하게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가정을 이루는 처음 시작에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할렐루야.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취해서 가정을 이룰지니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여인이 한 남자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둘이 한 몸이에요. 셋이 한 몸이 아니에요. 넷이 한 몸이 아니고요. 지금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다 그랬잖아요. 안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럽다 그랬죠. 부끄러운 거야. 그게 뭐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야. 이제 서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3절부터 읽어볼게요. 3절부터 9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모세 시대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읽을 수 있죠. 뭐라 했어요? 8절에 이것이 지금 이혼하는 거, 이혼 증서만 있으면 정확한 그 율법 안에서의 그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이혼하는 게 죄가 아니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뜻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그러뜨리는 거죠. 어그러뜨리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율법에는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그냥 공공연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 때 더 완악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시대 더 완악하겠어요? 예수님 시대 더 완악하죠. 지금은요. 지금은 훨씬 더 완악하죠. 사람이 더 선해지지 않아요. 더 악해져요. 그때도 모세가 너희에게 그 이혼 증서를 주면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야. 9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주님이 이혼하는 단 한 가지 그래 주님도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인 거예요. 음행. 왜 그래요 이건? 자,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6장을 잠깐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제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6장 맞아요. 예, 6장. 자, 15절에서 18절. 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자,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예, 한 몸이 되죠. 한 몸.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몸은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성령님이 담겨 계시기도 하고 이 그릇, 이 집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 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몸이 귀신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러면 귀신집이 많겠어요? 성령님의 성전이 많겠어요? 귀신집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숫자로 치면. 그러니까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한 몸을 이뤘어요. 한 집을 이뤘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그 집에선 남자와 여자, 부부는 성령님을 같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또 다른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다른 부부가 또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번. 근데 거기서 간음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성령님 안 계세요. 벌써 끝난 거예요.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창녀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창녀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창남도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거예요. 육신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 이 육신을 집으로 그냥 없어질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 한 영인이라, 영적 존재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창녀와 합한 몸은 그냥 육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와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둘이에요. 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 2장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남자가 여자를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아멘? 남자들이 안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아멘이 안 나왔어. 여자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죽게 대하듯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남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한 명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만. 2명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사랑인 거예요. 벌써 그 희석되어 있는 무엇인가 타버린, 아니면 무엇인가가 부족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사랑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2명이면 돼야 안 돼요. 한 명한테 가야 될 그 사랑이 2명한테 나눠지는 거야. 주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한 명만 줬냐? 뭐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거룩한 자녀를 얻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칼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얻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뭐 하신다 그래요?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주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결혼에서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부분을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너무너무 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떨어뜨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을 이혼을 허락했어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에서 영벌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허락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여인이 믿는 남편이나 믿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에게 한 여인만 주셨다. 왜? 거룩한 자손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래 결혼이라는 그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시는 그런 목적인 거예요. 이게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결혼제도,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를 이루는 이 결혼, 부부, 이 제도를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뭘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과 교회의 몸된 지체들, 교회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야. 한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사실은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결론인데 이제 본문으로 잠깐 가볼게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이사야 54장이죠. 이사야 54장 5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5절만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뭐라고요? 내 남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를 지은 그분이 너의 남편이야.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게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획을 하셔서, 어떤 계획이요? 우리와 결혼하는 그 계획을 하셨는데, 이 아내가, 이 신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4절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움, 여기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서 고난을, 시련을, 많은 것을, 치욕을, 또 많은 치욕을 당하면서 도대체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무엇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부가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나요? 신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랑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하고 10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완전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분명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너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런데 그 아내는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 성장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몇 번 배웠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고멜, 이스라엘이 고멜에 비유되잖아요. 그 고멜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 계속해서 바알. 이방신을,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내가 너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그 바알을 내가 찾지 못하게 할 거야. 결국은 너가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광야로 이끄신다 그러죠. 그 광야에서 무엇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요? 예, 소망의 문을 취하고 포도밭을 거기서 갖고 일구면서 포도밭을 너가 취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신명기에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통해서 부부는 신의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부는 거룩함, 순결함, 이것 가운데 이 부부가, 이 가정이 정말로 이렇게 뭐예요?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 자녀를 낳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은 정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목한 가정,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된 부부 안에서 자녀들이 나오고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말라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후손들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는 한 여자, 한 부인만 둬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뺏겼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뺏겨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 명의 부인이 거룩한 자녀들을 낳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모형이잖아요. 모형. 결국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 그 부부 이거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부모님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부부가 이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지금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여자를 팔면 안 된대. 그 여자를 욕보이면 안 된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이 아내가 결국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교회입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부라고. 수준이 그만큼 됩니까? 거룩함이 그만큼 됩니까? 순결함이 그만큼 되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맨날 부딪히는, 맨날 함께하는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결혼을 못하는, 안 하는 분들 많지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못 낳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 키운다고.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 돈 없어도 자녀 키울 수 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제도에서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 주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주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부모가 키우는 것 같죠? 주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처녀 총각들, 하나님 믿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자녀 많이 낳으세요. 많이.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세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1.1핵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부부가 사랑하는데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하고 기록된 말씀처럼 공경해 보려고 해보세요. 순결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럴 때에 무엇을 하느냐? 주님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그 개념들이 더 다가올 수 있어요. 결혼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이상적인 결혼, 이상적인 부부생활, 이상적인 가정생활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야다,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알아질 때에 예수님과의 그 결혼의 그 관계에서도 알아지는 거예요. 야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짝사랑하는 거예요. 다 지금 예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경험도 없으면서. 주님은 결국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가 결혼하는 그 관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그 순결함,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신랑 되시는 그분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순결함이 내게 있어요? 이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 정도면 또 마음에 다른 것이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에서도 너네들 다른데 갔다 온 다른 남자하고 행음하고 온 그 여인 너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너네들 그런 여인을 받아줄 수 있겠어? 용납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열정, 그 사랑의 그 순수함, 순결함, 우리 신부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신부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결함,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아닌데 신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일 가망성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부부,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몸을 이룬 그 부부가 거룩한 후손들을 본다고 이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세 시대도 예수님 시대, 더 타락한 지금의 시대는 이혼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님은 이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에 정말로 부부가 있으면 그 부부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짝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짝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남편 또는 그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부부의 그 순결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그것을, 그 비밀을 아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권sek들한 심령한 심령 가운데 신앙 되시는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며 아버지의 그 순결함으로 주 옆에 하루하루를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라발라가라자라바 샤라발라자라바자가자라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부고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주님이 창조하신 그 부부, 그 가정의 제도가 정말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부부,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정, 주여 주님의 가르쳐주시는 그 부부와 가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권석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부부가 이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까?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받은 부부가 아버님의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결혼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결을 지키고 순결을 그 남편에게 또는 부인에게만 허락하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결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는 이들, 결혼해야 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결혼이 있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잠시 배우는 그 부부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 결혼을 가르쳐 주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들이 순결할 수 있도록, 순결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 순결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성찬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 그 성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 방송 예배는 마치지만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최소한 10분씩 최소한 10분 이상씩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작은 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최소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는 정말 순종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시간에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안식일, 예수님이 몸을 허락해 주신 그날, 피를 허락해 주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날을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신 빵을 먹고 예수님이 직접 따라주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이제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한 주간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